소문과 변명. 이성실. 근로원들이 박힌 돌 뺀다더니 어디서 살다가 흘러들어온 인물인지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아니지만 문제는 굴러들어온 돌인 양 집사가 언젠가부터 박힌 돌인 김권사의 수십 년간 쌓아온 입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지. 김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양 집사에게 그 같은 악감정을 갖게 된 것이 굳이 이해 못할 바도 아닌 것 같아. 생각해봐. 김권사가 어떤 사람이야? 김권사 남편은 대대로 이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유지 아니었어? 김권사 남편의 아버지 알지? 그래, 바로 최씨 말이야. 그 최씨가 6.25 때 잠시 좌익편에 서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키는 일에 일조하기도 했지만 아들인 김권사 남편은 부모가 물려준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돈도 벌고 그 덕에 한동안 농협이사로 잘 나갔었잖아. 그때 돈 좀 모았지. 가지고 있던 집이며 논밭들이 그때 장만한 것들이 아마 어찌됐건 잘 나가던 남편을 등에 업고 김권사도 교회에서 권사 직분에 여전도회 회장에 교회 총무까지 된 거잖아. 몇 년간은 남편 덕에 김권사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지. 오죽하면 목사님까지 김권사 말이라면 거절 한번 못하고 하자는 대로 다 했겠어. 그 시절 김권사 프라이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아성이었다니까. 그 아성은 김권사 죽기 전에는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었잖아. 그런데 양 집사가 언젠가부터 김권사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거야. 양 집사가 누구냐고? 그 왜 있잖아. 남편이 교감 선생이었잖아. 양 집사 남편이 교감으로 발령받으면서 남편 따라 이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지. 그러니까 양 집사는 이 마을 토백이는 아니지.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니까. 그래서 양 집사는 이 마을에서 탈 없이 살려면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 그런데다가 양 집사는 조금 눈치도 없어 보였어. 아니, 누구 눈치도 안 봤던 건가? 어쨌든 양 집사는 자기 소신대로 살더라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교감 선생님 마누라라서 그런지 교회에 오자마자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 일을 맡겼어. 물론 그때도 김권사가 교사 총무를 하고 있던 때였으니까 배운 여자라서 그런지 양 집사가 꽤 다부지고 또릿또릿했었어. 아이들도 잘 가르쳐서 양 집사 반이 다른 반 애들보다 배는 더 많았었지. 성격은 뭐 그리 활발하진 않았지만 조신하면서도 차분해서 다른 집사들하고도 별 탈 없이 잘 지냈거든. 김권사는 그게 싫었던 것 같아. 왜? 살다 보면 괜히 싫은 사람이 한둘은 있잖아. 김권사에게는 양 집사가 그랬던 거야. 자기보다 똑똑한 여자, 자기보다 잘난 여자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지. 게다가 양 집사의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김권사 심기가 뒤틀렸었겠지. 안 그래도 김권사가 주일학교 권력을 틀어지고 다 헤쳐먹고 있는데 양 집사가 들어오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조금씩 훈수를 두기 시작했었잖아. 물론 양 집사 하는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지. 그런데 김권사 입장에서 양 집사의 훈수가 달가웠겠어. 그뿐인 줄 알아? 다른 교사들이 교사 총무인 김권사를 제쳐두고 양 집사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잖아. 그 때문에 김권사가 수를 쓴 게 분명해. 김권사가 양 집사에 대해 하는 말을 나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들었으니까 말이야. 김권사는 양 집사에 대해 다른 교사들이 은근히
불평을 하도록 슬쩍 약을 쳤어. 교사들이 무슨 불평을 했냐고? 아이들이 양집사를 너무 따라서 다른 교사들이 할 일이 없다고, 그럴 바엔 교사 일을 뭘 하러 하느냐고 뭐 대충 이런 말들이 나왔었어. 물론 말이 안 되는 불평이지. 그런데 그땐 김고사의 약발이 들을 때였잖아. 다른 교사들의 불평스러운 말들이 양집사 귀에 들어갔을 때 양집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일학교 고사 일을 관두더라고. 그 작은 체구에 어디서 그런 판단력이 나오는지 그땐 조금 무섭다 생각이 들대. 왜냐면 양집사네 반 애들이 양집사가 관두자 울며 불며 난리가 났었거든. 그때 교회 잘 나오던 애들이 몇 명은 교회 안 나오고 말았잖아. 그런데도 양집사는 한번 돌아서니까 절대 돌아오지 않더라니까. 그뿐인 줄 알아? 그 후로는 주일학교 일에는 일체의 관여도 없고 관심조차 두지 않더라니까. 그 일로 양집사가 정말 무섭고 차가운 여자다 싶었어. 애들 때문에 목사님까지 나서서 양집사가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오라고 권면했었는데 그때 양집사가 목사님께 할 말이 있다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자기 때문에 교사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건 참을 수 없다고. 그건 주님 뜻이 아닐 거라고. 그 말 때문에 목사님도 더 이상 권면하지 못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 물론 김권사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지. 눈에 가시 같던 양집사가 교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김권사가 입장에서 나쁜 것이 뭐가 있겠어. 김권사의 속으로 얼씨구 좋다 했겠지. 그 일이 김권사랑 양집사가 처음으로 맞붙은 사건일 거야. 이래저는 김권사 승 1대0 양집사 패 이렇게 된 거지. 그 후로 얼마 동안은 김권사 천하였어. 김권사의 전성기였지. 주일학교는 물론이고 여전도회까지 김권사의 권력 안에 있었거든. 교회 권사나 집사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니지 않던 동네 사람들까지도 김권사 눈치를 보고 김권사에게 아부하러 다니기 바빴지. 심지어 장로들까지 교회 일을 김권사와 의논할 정도였다니까. 그때 양집사는 뭐 했냐고? 조용히 교회만 다녔어. 정말 그림자처럼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예배 후엔 재빨리 사라지곤 했었지. 물론 양집사와 교제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양집사도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었어.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나는 어느 날 김권사와 양집사의 2차 대전이 발발한 거야. 원인은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부장장로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됐어. 알고 있겠지만 요즘 애들이 얼마나 다루기 힘들어. 안 그래도 질풍노도 같은 시기에 있는 사춘기 아이들한테 까다롭기도가 끝도 없는 데다가 속도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르잖아. 그런 애들을 나이 많은 장로가 가르치다 보니 오죽했겠어? 하루가 멀다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더니 기어코 집사 자식을 두엄만 낳게 되었는데 설상가상 학생부를 담당했던 부장 장로마저 도시로 이사 나가버리고 마니까 그야말로 유명무실했던 학생부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버렸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야. 중고등부를 이대로 해체시키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느냐. 이 문제도 한동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게. 안 그래도 농촌 인구가 하루가 멀게 줄어들면서 젊은 층들은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령 인구만 늘어나는데 중고등부나 주일학교가 쇠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중고등부의 해체를 인정하고 대신 노인들에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측과 그래도 전통을 따라
중고등부는 있어야 한다. 체면 유지를 위해서라도 학생부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맞섰잖아. 김권사는 물론 학생부를 해체하면 안 된다고 말했었지. 학생부가 없어진다면 어쨌든 자기는 양육했던 주일학교 애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형편이었잖아. 그러니 김권사는 학생부 해체를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이상했던 건 교회가 그렇게 학생부를 두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이러쿵저러쿵 한참 시끄러운데도 누구 하나 학생부를 떠맡아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더란 거야. 하긴 누군들 그 상황에서 쉽게 나설 수 있었겠어? 누군가 맡게 된다 해도 해체 직전에 있던 학생부를 되살려 내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다 아는데 살려내기는커녕 현상 유지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부서가 학생부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데 누가 선뜻 그 자리를 감당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겠어? 교회란 데가 그렇잖아. 잘못하면 몰매 맞는 거고 보통이면 잘 지내는 거고 잘하면 시기질투를 감당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 완벽하게 잘 해내서 찍소리도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인정받지 못하는 데가 교회란 곳인데 해체 직전인 학생부를 만든다는 건 목숨 걸고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편이니 누구든 선뜻 나서질 못한 거지. 그걸 목사님도 아셨기 때문에 쉽게 전도사도 드리질 못하셨어. 물론 전도사들이 하는 일을 장로들이 반대하기도 했었지만 전도사 드리는 일을 가장 반대한 사람은 김권사야. 왜 안 그렇게 했어? 전도사를 드리면 당장 교사 총무 자리를 물러나야 할 사람은 김권사뿐인데 장로들은 김권사 눈치를 봐주느라 전도사 드리는 일을 반대했었지. 그래서 학생부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나 보다 싶었는데 그때 겁도 없이 학생부를 희생시켜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 맞아. 양집사였지. 그때까지만 해도 양집사가 말도 없이 조용히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의 형편은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하긴 이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교회 일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듣고 있는데 양집사가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양집사의 출연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그때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김권사였을걸? 어쩌면 양집사의 재등장에 잔뜩 긴장한 사람이 바로 김권사였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 양집사의 등장을 저지할 명분이 김권사에겐 없었잖아. 학생부 폐지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김권사니 좋든 싫든 김권사는 양집사의 재등장을 바뀌는 척이라도 했어야 했을 거야. 참 웃기지 않아? 사람 일은 그래서 모르는 건가 봐. 어쨌든 양집사의 재등장이 이렇게 김권사의 판정패로 시작된 거지. 이해전은 김권사 패, 양집사 승, 1승 1패로 무승부. 그렇게 양집사가 독자적으로 학생부를 맡게 되었던 거야. 양집사가 학생부를 맡게 되자 모든 교인들의 시선이 양집사에게 쏠리게 되었어. 대들보가 사라지고 기둥도 썩어가고 지붕도 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학생부를 선뜻 맡은 양집사가 뭘 어쩌려는 건지. 과연 양집사가 학생부를 희생시켜낼 수 있는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체면 유지나 대충 하다가 자연스레 사라질지. 그렇게 해서 양집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학생부를 손틀고 나가는지 마는지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집사의 동태를 살피는 게 일이었지. 그때 김권사는 학생부가 희생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공공연히 대놓고 말했었던 게 기억나?
김권사가 그렇게 악담을 늘어놓았어도 아무도 그 말에 대꾸쳐다 못했었잖아. 대꾸는 그냥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두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었잖아.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봐도 그 상황 속에서 학생부를 살려놓는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김권사의 악담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분위기 속에 주인공으로 있었던 양집사의 태도였어. 아니, 학생부를 희생시켜 보겠다고 나섰으면 하루라도 빨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부르고 전도하고 모아서 학생부를 정비시키고 이런저런 일들을 시도해봐야 정상이잖아. 그렇게 재빨리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양집사는 몇 달 동안은 꼼짝도 안 하더라니까. 동네에 몇 안 되는 애들을 전도하러 다니지도 않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집사님들 애들을 신방하러 다니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나마 2~3명이 들이던 학생부 예배마저 아예 폐지시켜 버리더라니까. 학생부를 살리겠다고 맡았으면 그래도 예배만큼은 유지시켜야지 아예 폐지시켜 버리니까 교인들이 이구동성 말들이 많았지. 잘난 척하고 학생부를 맡겠다고 스스로 나서더니 학생부를 없애버리려고 나선 게냐 뭐냐 하면서 양집사에게 돌팔매질이라도 할 기세였다니까. 그때 김권사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거봐라, 내가 뭘 했냐? 얼마 못 간다 하지 않았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버틸 것이지. 생각보다 더 빨리 학생부가 없어져서 이제 주일학교 애들은 어디로 보내느냐? 생 난리가 아니었었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생 난리를 치는 김권사가 어째 즐거워 보이더라니까. 그게 나만 그렇게 보았던 걸까? 어쨌든 학생부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학생부를 없애버린 양집사 때문에 교회 안에 시끌시끌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정작 당사자인 양집사는 태어나더라니까. 교인들의 그 뒷담화를 양집사가 못 들을 일이 없었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낯짝이 두꺼운 건지 아니면 체면을 모르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그건 모르겠다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교회가 시끄럽긴 말건 양집사가 그 상황에서 했던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기도였어. 거의 6개월 동안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학생부를 놓고 기도하더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까 말했잖아. 여긴 좁은 동네라 여기서 아 하면 저기서 어 하고 다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수가 있어. 중요한 건 양집사가 거의 6개월 동안 아예 해체되어 버린 학생부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초여름이었는데 그날은 우연히 양집사랑 내가 같이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나왔었거든. 조금 가다가 양집사가 갑자기 나더러 먼저 가라는 거야. 자기는 기도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양집사가 그러더라고. 응답이 온 것 같다고. 양집사가 그 말을 하는데 마침 떠오르는 아침 햇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왠지 양집사 얼굴이 너무 환하게 느껴졌거든. 지금도 그날 새벽에 봤던 양집사 얼굴이 눈에 선한 것이 마치 천사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면 그럴까 싶게 밝은, 왜 그런 느낌 있잖아. 은혜가 느껴지는, 믿는 사람만 아는 느낌이랄까? 한편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도 또 한편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 말이야. 양집사가 꼭 그런 얼굴로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더라니까. 분명히 그날 이후로 학생부가 다시 시작된 거야. 양집사는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집사 자녀들을 불러 모으더라고. 그러더니 예배는 안 드리고 애들하고 놀기만 하대.
몇 달을 그렇게 했어. 애들 데리고 자장면 집에 가고 통닭 시켜 먹고 심지어는 애들하고 노래방까지 가더라니까. 남자애들이 좀 모이니까 이젠 남자애들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생각해봐. 그 작은 체구가 멀대까지 큰 애들 틈에서 통통통 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아? 그의 몇 달은 온통 그렇게 보내더라니까. 진짜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리고 애들하고 놀기만 했다니까. 그때 양 집사는 어떻게 하면 애들하고 재밌게 놀까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았어. 그뿐인 줄 알아? 학생부 모임이 있는 매주 토요일마다 애들한테 밥을 해 먹이더라고. 그것도 한 번도 빠짐없이. 게다가 매주 다른 메뉴로 말이야. 냉면을 해 먹이질 않나, 바지락 국수를 해주질 않나, 심지어는 돈가스까지 해 먹이더라니까. 김권사를 비롯한 장로들은 그런 양집사를 보면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다고. 소위 집사란 사람이 애들 데리고 예배는 안 드리고 매일 놀기만 한다고. 그게 무슨 학생부냐고. 말이 되냐고. 그런데 양집사가 어떻게 목사님을 구워 삶았는지 목사님이 양집사 편을 들어주더라니까. 양집사에게 이미 맡겨두었으니까 밥을 짓든 죽을 쓰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자고. 어차피 이미 한 번은 해체되었던 학생부니까 없는 셈치고 두고 보자고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양집사가 애들하고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도 학생부 숫자가 하나 둘 늘어나더라는 거야. 두세 명으로 시작한 학생부가 그 해가 끝날 때 10배로 늘어 있더라니까. 겨울방학을 시작할 때 얼핏 세어보니까 20명쯤 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야말로 절대 회생할 수 없다고 여겼던 학생부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지.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 아니야? 양 집사는 그때부터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 둘 만들어 내기 시작했거든. 아이들 숫자가 더 늘어난 건 물론이고 우리가 다 봤던 것처럼 시골 동네 학생들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잖아. 알다시피 시골 아이들이 그렇잖아. 농사니 장사니 바빠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마는지 신경도 못 써주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자라는 게 애들이라고 믿고 애들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잖아.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들의 방치 속에 자라면서 도시 좋은 학교의 애들에 밀린다면 열등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 대충 공부하고 대충 살다가 삼류대학이라도 들어가서 어서 빨리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다는 게 우리 애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꿈이잖아. 사실 애들이 대학에 가서 도시로 나간다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부모 간섭 없는 데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살고 싶은 게 이 동네의 애들이라는 것 자기도 잘 알잖아. 그런 애들이 어느 날 보니 변해 있더라고. 집사, 권사, 자녀라 해도 교회는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하던 애들이 언젠가부터 스스로 와 있었잖아. 그뿐이겠어? 예배만 끝나면 쌩안이 달아나서 PC방에 처박혀 있거나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전 앞에만 있던 애들이 웬일인지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살더라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일학교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식탁에 숟가락도 놓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하겠다고 덤비더라니까.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신기하잖아. 요즘 애들이 어디 시킨다고 뭐 하는 애들이야? 심부름만 시켜 먹으려면 돈 몇만 원쯤은 시부름값으로 줘야 하는 척이라도 한다니까. 그런데 애들이 심부름값도 없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잖아. 진짜 기적은 양 집사가 학생부를 맡은 그 이듬해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양 집사는 둘째 해부터 예배를 시작했거든. 그런데 예배가 좀 이상했어. 설교가 없는 예배였다. 여전히 양 집사는 애들하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았고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니까. 처음에는 양 집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교를 못해서 설교 없는 예배를 드리나 보다 그랬지.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 또 얼마 후엔 양 집사가 직접 설교도 했잖아. 그러니까 양 집사가 설교를 못해서 설교 없는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었던 거지. 처음에 양 집사는 설교 대신 애들이 직접 성경을 읽게 하더라니까. 그게 다 작전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덮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렇게 양 집사가 애들하고 1년을 콩닥콩닥 하더니만 그해 연말에 우리가 모두 놀라서 뒤집어질 뻔한 일이 일어났어. 기억나지? 성탄절 날 어느새 애들은 30여 명으로 또 늘어 있었고 그야말로 10수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학생부가 발표를 했던 거. 그때 애들이 찬양 발표를 했었어. 한 해 동안 양 집사에게서 배운 찬양들을 발표한 거였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랬어. 애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게다가 언제 연습을 시켰는지 기타니 키보드니 드럼이니 밴드까지 만들어서 반주도 하고 그날 발표회가 끝나고 교회 안에 얼마나 은혜가 가득 찼었는지 기억나지? 아이들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양집사도 울고 그날 그렇게 애들 때문에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었던 거 기억나? 모두 왜들 그렇게 울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학생부가 폐지할 지경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희생된 것의 은혜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없이 빨리 대학 가서 이 시골 동네를 벗어나는 것만이 소원이었다가 이곳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겨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어? 그 애들 모두가 우리 자식들인데 우리가 할 수 없던 일을 양집사가 대신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다들 그렇게 울었던 거가 아닐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날처럼 은혜스러운 찬양 발표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씁쓸한 얼굴을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긴 있더라. 누구겠어? 김권사였지. 그렇게 해서 그날 찬양 발표에는 양 집사가 학생부를 맡은 지 2년 만에 김권사의 전세를 역전시키게 된 거지. 김권사 대패, 양 집사 연승으로 1대2. 그부터는 양 집사의 역전 연승이었어. 사실 처음부터 김권사는 양 집사에게 비교도 안 되는 상대였던 걸 교인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 양 집사가 학생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 성탄절 발표 이후부터 각종 찬양대회를 다니며 상을 휩쓸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상을 타왔잖아. 양 집사는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더니 언젠가부터 전국 수련회 찬양팀으로 사역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했잖아. 학생 찬양팀 때문에 교회 예배 분위기가 많이 살아난 건 물론인데 내가 양집사 뒤를 이어서 학생들을 식사 담당을 해 주었잖아. 그래서 학생 예배에도 가끔 참석해 보곤 했었는데 애들끼리 간증도 나누고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도 찬양으로 뜨겁게 달구어져 예배를 드리는데 말도 마. 그때 중학생 남자애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예배가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몰랐다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애들이 학생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렇게 학생들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처음엔 학생 예배 겨우 참석하던 애들이 해가 갈수록 대예배, 오후 예배, 심지어 수요 예배, 부흥회까지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려고 애쓰고 또 헌금은 얼마나 잘했게? 감사헌금, 주일헌금 물론 얼마 안 되는 용돈에서 11조까지 떼고 자기들끼리 선교 헌금도 해서 선교사님 후원까지 했었잖아. 그뿐이야. 언젠가부터는 아이들이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1년에 한 번씩은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 그때마다 나도 후원금 얼마씩을 보태기는 했었지만 걔들 후원하느라 내놓은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마음이 참 뿌듯했었어. 그러니 애들도 신이 났지만 교회도 덩달아 신이 날 수밖에 없었지. 목사님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장로님들도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헛기침하며 다니고 어딜 가나 우리 애들 칭찬하는 소리에 우리 모두 얼마나 한껏 뽐내며 다녔었다고. 나중엔 양집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챙기고 선배가 후배를 이끌고 심지어는 장애인 아이들까지 왔어도 아무렇지 않게 서로 잘 어울렸잖아. 왜 기억하지? 윗동네 장씨딸이 어려서 사고로 다리를 절었잖아. 걔도 있었고 참 동네 고씨 아들은 지적장애였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모두 다 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지. 그런 애들이 어디 한둘이었어? 그렇게 동네 애들이 거의 다 모인 것도 모자라 이웃 동네에서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나오고 그리고 애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는 도시로 나갔다가 심지어 거기서 다른 애들까지 데리고 왔었잖아. 아마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때 주일마다 이 시골까지 놀러오는 도시 애들이 꽤 있었다니까. 걔들이 이 시골에 뭐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놀러만 왔겠어? 그렇게 한 번, 두 번 오던 애들이 방학이 되어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아예 친구 집에 머물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방학인데 왜 집에 안 가냐고. 그랬더니 수련회 참석하려고 남아있다는 거야. 밭에 나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서 해외 단기 수련회도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은 학생부가 부흥회 하는 바람에 교회가 활기차고 정말 좋았었어. 학생들 때문에 교회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교회 안에 아이들이 활발하게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은 도시교회에서도 학생들 숫자가 해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런 시골 깡촌에서 크지도 않는 교회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다루어낸다는 일이 다시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 휴, 그런데 지금은 그만둔 애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장로님과 집사님 애들 몇 명만 겨우 남아서 또 해체 위기가 되어 버렸으니 우리 교회의 영광이 그때가 절정이 아니었나 싶어. 우리 교회가 언제 다시 그런 영광을 보게 될 수 있을까 몰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야 몇 해 전 김권사가 양집사를 다 내치고 다시 교권을 잡았던 일을 말하는 거지. 누구 때문이겠어. 김권사의 교권이 다시 세워진 일로 학생부가 또 해체되게 되어버린 걸 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일로 양집사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렸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두 양집사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데 시세 많은 김권사가 그 꼴을 그냥 보고만 있었겠냐고. 김권사가 양집사를 내치기 위해서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측근을 모으더니 기어코 양집사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게 되었잖아. 그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또 만만치 않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해? 하긴 이야기를 하다 말면 뒤가 찜찜하지.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 김권사가 직접 하는 말을 들었는데
김 권사가 그러더라니까. 양집사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기어코 양집사를 교회에서 쫓아낼 음모를 꾸민 게 아니겠어? 언제부터 그랬냐고? 아마 그 일부터였을걸? 왜? 그 김 권사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던 거 그 일 말이야. 그날은 대외적인 교회 행사가 있었던 날이라 교회 안이 북적거렸었어. 한쪽에서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고 또 한쪽에선 행사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그런 와중에 김 권사가 안내장을 봤나 본데 그날 축사 인사에 자기 남편이 빠져 있더라는 거야. 왜? 그전 해에는 김 권사 남편이 농협이사로 축사를 했었잖아. 그런데 그 해에는 이사직에서 떨어졌으니까 교회 측에서는 당연히 새 이사에게 축사를 시켰던 거지. 그런데 새 이사가 누구야? 김 권사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떨어뜨린 원수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 남편을 제치고 원수 같은 새 이사를 축사 자리로 세웠으니 열받았다 이거지. 그게 배알이 꼬였던 게 아니겠어? 그렇지만 아무리 신기가 뒤틀렸어도 목사님께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께 그처럼 대들지만 않았어도 자기 남편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김 권사는 사람들이 있건 말건 보건 말건 제3, 4대로 왜 자기 남편을 소외시켰냐고 막 대들었잖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집사들 몇 명이 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어서 다 잘 알잖아.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뜬금없이 행사 앞두고 김 권사가 득달같이 대들었으니 말이야. 목사님이 얼굴이 새빨개 서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셨던 게 바로 몇 시간 후에 김 권사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게 뭐야? 그것도 자기 집에서 그랬잖아. 119 불러서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해서 살아나긴 했지만 몸 반신이 마비가 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 근데 그쯤 됐으면 김 권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남편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회개했어야지. 그런데 김 권사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안 하더라고. 문제는 엉뚱하게 그 일로 김 권사가 양집사에게 원한을 갖더라는 거야. 그 속을 누가 알겠어? 그 일이 양집사와 무슨 상관이냐고 불뚱이 양집사에게 튀느냐 말이냐. 뭐 하는 말이 그게 다 양집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나? 또 하나님께 호되게 얻어 터질까 봐 목사님께 직접 대들진 못하겠고 대신에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었나 보지. 그때부터 김 권사는 양집사를 원수를 보도록 했어. 그리고 그 무렵부터 김 권사는 어떻게 하면 양집사를 교회에서 쫓아낼까 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 거의 몇 년간을 은밀하게 양집사 쫓아낼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어. 김 권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이웃 교회 교인들에게 양집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었어. 그것도 티나지 않게 미용실에서 은밀하게 속닥거리고 빠지니까 매일 양집사 험담한 것도 아니고 나도 한 번쯤은 김 권사한테 양집사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말이야. 다들 양집사 성품을 아니까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지만 좋은 소리도 아니고 안 좋은 소문을 한두 번 듣다 보니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 일 없다고 조금씩 사람들 입방아 오르내리기 시작했지. 그게 처음엔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고 좁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양집사를 무진장 씹어대는 데는 소문이 커져서 눈뜨기만 해질 때까지 우리도 전혀 몰랐고 양집사는 더더욱 아무것도 몰랐던 거 아니야? 소문이란 게 그렇잖아.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거짓도 사실이 되는 게 소문이잖아. 무슨 소문이냐고? 그때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학생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느니 남자애들이 워낙 많이 모인다 보니 양 집사 여자애들을 편애한다느니 이런 사소한 것들도 있었지만 가장 나쁜 소문은 양 집사가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 있었어. 그게 양 집사가 워낙 학생들과 활동하는 일이 많고 열정적이다 보니 한 번은 학교 선생이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너희 교회 양 집사라는 여자는 왜 그렇게 열성이냐? 학부모가 돼서 학교에는 얼굴 한번 안 비치면서 교회 일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여자 혹시 이단 아냐? 라는 말을 학교 선생이 했다는 거야. 그 말을 김 권사가 아들한테 전해 듣고 마음에 담아뒀던 거겠지. 양 집사가 이단이라는 말을 처음엔 김 권사한테서 나온 소리니까 말이야.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말을 근거로 양 집사를 이단으로 몰아갔던 게 분명해. 김 권사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말하고 빠지면 그만인 거니까. 그런데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 혹시 이단 아니냐?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엔 양 집사 신천지에서 왔대가 되어버린 거지. 결국 소문이 소문을 낳고 자라서 나중엔 아주 이상한 말까지 돌았잖아. 양 집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이상한 걸 가르쳤다느니 학생들을 광신도로 만들어서 신천지로 빼돌리고 있다느니 그런 소문들 때문에 교인들도 하나둘 양 집사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고 김 권사는 그 여세를 몰아 동조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았었잖아. 김 권사는 동조자들이 어느 정도 모인 후에는 아무 말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 정도 같을 땐 김 권사가 나서지 않아도 동조자들이 알아서 양 집사 퇴임 운동을 일으켰으니까. 그들 중엔 박 장로도 있었고 권 집사도 있었지. 그들은 대부분 목사님께 유감이 있거나 양 집사에게 유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양 집사를 몰아내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잖아. 물론 김 권사가 나한테 와서도 양 집사 이야기를 했었어. 김 권사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더라니까. 당시 그 입담에 넘어간 여자들이 꽤 됐지. 사실 확인을 해보지는 않고 양 집사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모두 넘어가 김 권사와 한편이 되었잖아. 하마터면 나도 김 권사 입담에 넘어갈 뻔했으니까. 하지만 나야 워낙 양 집사 옆에서 학생부 활동을 자세히 봐왔던 터라 반신반의하면서도 김 권사 말을 100% 믿지는 못하겠더라고. 어쨌든 소문이 그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목사님 귀에도 들어갔고 워낙 양 집사를 신뢰하던 목사님이 양 집사를 감싸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김 권사 측근들이 워낙 드세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 당회를 소집하시더라고. 양 집사 일이 공론화되자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충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울며 불며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결국엔 아이들도 두 패로 갈라지대. 양 집사를 끝까지 믿고 따르던 양 집사파와 김 권사의 말에 동조해서 양 집사를 떠난 김 권사파로 말이야. 물론 양 집사를 배반한 아이들을 주동한 학생은 김 권사 막내 아들이야. 김 권사 막내도 양 집사가 얼마나 많이 챙겨줬다고. 찬양팀 리더로도 세워주었고 대학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해주었고.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엄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자신도 양 집사를 진짜 이단이라고 믿었던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양 집사에게 등을 돌리면 몇 안 되는 학생들로 주동한 애가 바로 그 애야. 양 집사도 예수님처럼 자기 제자 안에서 가룟 유다를 키우고 있었던 거지.
김권사야 원래부터 양집사와 앙숙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자기가 키운 제자에게 배반당한 걸 알았을 때 양집사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 다른 애들은 물론 리더인 몇 명의 애들이 양집사에 대한 소문들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하기는 했었지. 결코 이단적인 일들을 한 일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나 아무리 양집사 편에서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겨도 애들 소리가 어른들 텃세를 이길 수 있겠어? 김권사 측근에 서 있던 집사들이 애들 증인을 오히려 교묘하게 이용해서 더 어긋나게 만들던 걸. 결국 교회는 양집사가 학생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판결을 하게 되었고 양집사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학생부를 내려놓았잖아. 다행인지 아니면 하나님 섭리인지. 그리고는 얼마 후에 양집사 남편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그 이듬해 도시로 이사가 버렸잖아. 그런데 웃긴 건 양집사가 그대로 이사가 버리는 통에 김권사가 더 의기양양했었어. 거봐라, 뒤가 구리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말이야.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과정 중에 양집사는 자기 변명을 한 번도 하지 않더라는 거야. 양집사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소문이 그렇게 커질 동안 양집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왜 단 한마디도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자기는 절대 신천지가 아니라고 단 한마디만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양집사 말을 믿어줬을 텐데 그 말을 안 하더라니까. 하도 자기 변명을 안 하기에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한 번은 양집사에게 물어봤었어. 왜 가만히 있냐고. 난 이단이 아니다. 모든 소문은 모함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양집사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나설 텐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랬더니 양집사가 뭐라는 줄 알아? 빌라도 법정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한마디도 변명한 일이 있으셨느냐고. 예수님께서 변명하지 않으셨으니까 자기도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때 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렇게 김권사가 몇 해 만에 기회를 잡아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킨 거야. 김권사 대승, 양집사는 KO패. 그런데 말이야, 어쩐지 난 김권사가 그때 승리한 게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대패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뒤로 학생부는 양집사가 도시로 이사 가버리고 나서 산산이 흩어져 버렸지. 일부는 대학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일부는 다른 교회로 가버렸고 당연히 찬양팀도 해체되어 버렸고 지금은 장로 애들하고 집사 애들 몇 명이 남아서 겨우 학생부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들이 너무 힘이 없어 보여. 겨우 예배만 드리는 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 교회 분위기도 찬양팀이 없으니까 너무 삭막해져 버렸고 다른 교사들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고? 양집사만큼 애들을 지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다고 김권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도 아니잖아. 설령 김권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운다 해도 아이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과연 김권사를 따랐을까? 그 후 김권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 남편이 뇌출혈로 마비가 왔다는 건 아까 말했지?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당연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지. 결국은 몇 년 만에 논이고 밭이고 다 팔아가며 남편 병원비로 날리고 얼마 전에 집 한 채 남았던 것마저 경매로 넘어가 버렸대. 남 안 된 거 말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김권사는 심는 대로 거둔 거지. 지금은 아무도 김권사를 무서워하지 않아. 양집사는 떠나가 버렸지만 결국 김권사의 아성은 무너진 거지. 그런데 도시로 간 양집사는 어떻게 사는지 들어봤어?
새로 옮긴 교회에서 또 다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그 교회는 복 받았네. 양집사 같은 일꾼이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 다시 회복이 될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양집사 같은 일꾼이 다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야. 에구, 이만 가봐야겠다. 가서 저녁밥 지어야지. 먹고 사는 게 뭐라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내일은 또 오니 또 해야지. 그치? 그래, 내일 새벽 기도해서 또 보자고. 잘 가셔.